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오늘은 교회 절기상 성탄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성탄주일. 여러분 성탄 분위기를 좀 느끼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눈 온 거 아시나요? 예배 직전에 이불에서 나온 친구들은 아마 모를 테고 오늘 눈도 좀 왔고 눈도 좀 쌓였고 여러분도 눈 온 거 좋아하시는 친구도 있을 테고 나름 크리스마스 분위기, 성탄 분위기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겠죠. 여러분 성탄 분위기를 어디서 느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중매체에서 나오는 음악이라던가 뭐 머라이어 캐리 노래 막 맨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래라던가 아니면 주변에서 보는 그런 장식들, 조명들 그런 다양한 데서 우리가 성탄 분위기를 느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어떤 데서 성탄 분위기를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성탄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따진다면은 세상에서 나타내는 그 방식이 성경적인가는 좀 우리가 좀 고찰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성탄의 진짜 분위기는 어떤 게 성탄 분위기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적인 성탄 분위기 말이죠. 예전에 지하철역 그 역전 같은 경우에 어떤 분이 이렇게 모금함 같은 거 앞에 두고 종 이렇게 딸랑딸랑 흔드시면서 모금 받으시는 분 계시죠? 본 적 있나요? 예. 그분도 그 기독교의 그 종파 중에 구세군이라고 하는 종파인데요. 거기서는 이렇게 구제를 되게 중시하는 종파예요. 굉장히 성탄의 분위기에 적합한, 부합하는 그런 자선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탄 분위기를 뭔가 축제, 즐거움, 쾌락 이런 데서 느낄 수 있으나 사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소외된 계층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추운 날씨에 쪽반총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어디 당장 먹을거리, 생계가 연결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돕는 손길에서도 성탄의 분위기를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자선단체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종교가 여러분 기독교예요. 사실 기독교가 이 자선 활동을 하지 않으면 거의 마비입니다. 그 정도로 자선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거의 다 기독교 단체가 한다고 생각해도 거의 무방할 정도로 많은 경우 기독교 단체가 그런 자선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맨날 뉴스나 주변에서 대신 소식을 접하면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만 이렇게 부각을 시키니까 여러분 한두 교회의 잘못을 전체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보이지 않게 선한 일을 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탄주일에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그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사람 정도만 여러분 찾으셔가지고 그 친구를 돕는 거죠. 엄마 아빠가 불신 믿지 않는 분이시다. 그러면은 괜히 그냥 한번 설거지를 한다던가 괜히 아버지의 구두를 닦는다던가 너 안 오던 집을 왜 그래? 노동 필요해? 그러면 오늘 성탄절이라 내가 기분 좀 내봤어요. 그렇게 하면서 좋은 이미지를 풍기는 거죠. 친구들한테도 한턱 쏘는 거예요. 떡볶이를 산다던가 너 왜 그래? 맨날 짜게 얻어먹기만 하던 녀석이 갑자기 무슨 짓이야? 경계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거 기념해서 괜히 내가 한턱 쏘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겸사겸사 그런 식으로 한 명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여러분의 행동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 그런 것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겠나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성탄절 전까지 그래도 적지 않은 시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굉장히 이런 성탄의 자선 분위기에 적합한 아주 훌륭하게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의 대단한 섬김러예요. 섬김러.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 오늘 빌레몬서를 읽어보면은 이 서신을 어떻게 인사하면서 시작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1절부터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봉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이 편을 보시면 여러분 빌레몬은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한번 여러분 추측해 보세요. 일단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표현을 보시면은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동역자, 사도 바울이 하는 일,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비롯한 그런 복음 증거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과 함께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동역자라는 게. 그렇죠.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되게 의미심장한 표현을 봤어요. 2절 뒷부분에 뭐라 되어 있죠? 내 집에 있는 교회. 내 집에 있는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이 교회라고 불린다.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십니까? 주일이 됐는데 저랑 선생님들이랑 애들이 다 여러분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주일날. 성체 들고. 되게 당황스럽죠? 내 방 청소도 안 했는데, 그렇죠? 여러분, 자기 집을 교회로 삼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일까요? 일단 신앙적으로 대단히 헌신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앙적으로 헌신됐다고 그것만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 집이 넓어야겠죠. 그렇죠? 사람이 여러 명 들어가려면 굉장히 큰 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굉장히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빌레몬은 정말 대단한 섬김러였습니다. 정말 이 성탄 분위기에 정말 부합한 그런 행동대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걸 알 수 있죠. 나중에 그 골로새서라는 성경책을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그 2절에 아키포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아키포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골로새 교회에 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걸 살펴봤을 때 이 빌레몬의 집은 그 골로새서의 그 편지의 수신자가 되는 그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라고 예측해 볼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대단한 사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빌레몬에게 이러한 인상말을 전하면서 이 사람의 대단한 부분과 잘한 부분들을 이렇게 추켜 세우고 있지만, 그러나 그 편지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4절부터 볼까요? 4절부터.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 빌레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이 빌레몬에 대한 칭찬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볼까요? 주 예수 아빈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자, 예수님께 대해서 모든 성도에 대해서 사랑과 믿음이 있다. 이걸 들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자, 자세히 보시면은 빌레몬을 되게 축혀 세워주고 그 감사를 표현하고 칭찬해주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이게 약간 뉘앙스가 좀 희석이 됐는데, 원래 뉘앙스를 잘 살펴보면은 이 6절에 있는 말씀이 약간 뉘앙스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자, 6절 말씀 다 자세히 볼까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네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람들과 이렇게 상관하는 게, 자,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여기서 선을 알게 하고 역사하느니라는 이 의미가 그렇게 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은 반대일 수도 있어요. 야, 너의 그 믿음의 교제 너무 좋은데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네가 알기를 원해. 그래서 너의 그 선이, 너의 그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 라는 그런 바람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것은 해석의 그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오는가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쪽에 더 중심을 두는 이유가 뭐냐? 이쪽에 더 중심을 두는 이유가 뭐냐? 빌레몬의 이제 부족한 점을 설명하는 그 문맥을 봤을 때 지금 빌레몬에게 뭔가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해서 게 더 적합해 보이거든요. 자, 왜 그러냐? 14절 말씀 봅니다. 1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사이로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선한 일이라는 표현이 아까 우리가 6절에서 읽었던 선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똑같은
그 헬라어를 사용해요. 선. 그래서 여기서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선을 알기를 원해. 그래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다가가게 되기를 원해. 가까워지기를 원해라고 말하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지금 이 빌레몬은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14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그럴싸하다 하는 거죠. 너의 선언이 억지같이 되지 않냐고. 자유로 되게 하렵니. 자, 지금 빌레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선한 일이란 뭘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네가 정말 이 선을 알길 원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길 원하고 네가 그 선한 일을 그냥 우리가 막 타의로 막 밀어붙인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자의로 너의 스스로 자발적으로 네가 했으면 좋겠어. 그 선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네시모. 자,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인가? 그 오네시모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요. 자, 11절 말씀을 볼까요? 1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친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자, 내가 너에게 간구를 한다. 너에게 요청한다. 부탁을 한다. 그게 뭐냐? 오네시모에 관한 일이야. 자, 오네시모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 사람이 뭔가 껄끄러운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부탁하는데 지금 오네시모와 관계가 뭔가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사람일까요? 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11절 말씀.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우와, 바울한테 유익한 사람이에요. 유익한 사람. 근데 재밌는 표현 있죠? 너한테 무익했다. 너한테 무익했어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정말 유익한 사람인데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유익한 사람인데 전에는 너에게 있어서 무익한 사람이었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내 일생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 여러분 갑자기 탁 떠오르는 사람 있죠?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자, 그리고 또 뭐라 말하죠? 12절. 내가 그를 돌려보는 일, 그는 내 신복이라. 여기서 신복이라는 용어는요, 그 내장을 말해요. 내장. 오장육부. 내 몸 안에 있는 장기 기관을 말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그 장기, 그 내장이 우리는 그 뭔가 영혼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뭔가 뇌와 관련된 작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나의 요 내장에서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하는 그런 그런 과정들이 다 요 안에서 발생한다는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장을 말하는 것은 나의 마음, 그리고 정말 나의 애정을 담은, 나의 마음을 담은. 여러분, 애가 끓는다라는 표현의 그 애가 그 오장육부 내장을 말하거든요. 그만큼 나의 마음에 정말 중요한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 마음이 애를 반한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10절에 뭐라 나왔죠? 이 오네시모를 수식하고 있는 말이 뭐죠?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통해 지금 빌레몬에게 보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기는 갇힌 바 되었는데 그 갇힌 중에서 내가 아들을 낳았다. 아,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군요. 아니요, 결혼 안 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심상치 않은 관계겠죠. 자신의 아들을 삼을 정도로 심상치 않은 관계다. 내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보통 이런 표현을 복음과 관련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열심히 키운, 그렇게 길러낸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바울 입장에서는 오네시모는 유익한 사람이었고요. 신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입장에서 오네시모는 복음으로 낳은 아들로 여겨지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같은 동역을 하는, 같은 이 자선 행위에 성품에 익숙한 이 빌레몬이라는 대단한 사람에게 있어서 당연히 중요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빌레몬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무익한 사람이다. 아무짝에 도움되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14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은
선한 일을 억지가 아니라 자유하길 원한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에 뭐라 되어 있죠?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다. 승낙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승낙이 필요한 사람. 왜 승낙이 필요하죠? 오네시모를 길러내고 키워내고 관계에 있어서 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허락이 필요할까요? 15절.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야. 자, 이 오네시모의 정체가 여러분 대충 눈치가 채지십니까? 바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에요, 종.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종인데 그래서 육신과 관계되어 있다. 주종관계다. 그리고 주 안에서 이제 관련됐다고 말하잖아요. 주 안에서 관련된 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 안에서 한 형제된 지체이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보니까 이 사람에게 잠시 떠나게 됐다고 말하잖아요. 사실 잠시가 아닌 거죠. 오네시모는요 도망칠 겁니다. 이 주인에게서. 나중에 이 빌레몬서 문맥을 쭉 읽어보면은 물건까지 재산까지 훔치고 달아났다는 표현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종하니까 여러분 영화에서 보던 그런 종을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당시 지금 이 로마 압제 당시의 종이란 그 정도 차원의 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종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물건이에요. 물건. 그래서 주인에게 반항하거나 도망치거나 종로를 제대로 안 하면은 어떤 권한까지 있었느냐 하면은 사형시킬 수 있는, 죽여버릴 수 있는 권한까지 주인에게 있었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재산을 훔치고 달아났다. 무익한 존재. 그리고 지금 이 빌레몬에게 있어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종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지금 그런 사람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름 큰 문제 없이 아무런 그 큰 사건 없이 말썽 부리지 않고 잘 자란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만 알고 있는 여러분의 뭔가 부족하고 약하고 악한 부분들 있지 않나요? 지금 이 빌레몬은요 예수님과 모든 성도에 대해서 사랑과 헌신이 투철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교회 하면 와, 저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믿음이 대단해 보인다. 정말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이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자세히 알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교회에 좋은 일을 하고 너무나 훌륭한 사람인데 그러나 오네시모의 관계에 있어서는 뭔가 껄끄럼이 있다. 지금 이 오네시모는요. 이 빌레몬에게 있어서 모든 성도의 축에 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종일 시절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것입니다. 복음으로 나온 아들인데 빌레몬 입장에서는 도망쳐버린 종.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을 지금 빌레몬에게 서신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조심스럽게 진중한 태도로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도로서의 권위를 갖는 사람이에요. 사도.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자신의 사도됨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내가 사도이다. 내가 사도됐다. 왜 나의 사도됨을 의심하느냐. 막 그런 식으로 자신의 사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를 해요. 사람들이 믿지 않고 무시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바울이요 자신의 사도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도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과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사도란 지금의 목사님 차원의 그런 권위, 장로님 차원의 권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위에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설교로 전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기본 중심은 이 성경을 여러분에게 잘 가르쳐주는 역할이란 말이죠. 그 사도는요, 예수님께 직접 계시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은 편지지만 이렇게 성경이 돼버려요. 왜요?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사도는 없어요.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사도가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가 말하는 게 다 하나님의 말이 되어버리면은 성경과 반대되는 이상한 말이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거 안 돼요. 근데 사도로서 권위를 가지고 지금 명령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마땅히 그럴 수 있는 만한 권위와 권력이, 그러한 능력이 나에게 있는데, 그런 권세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나는 가지고 있는데 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 사랑으로 너에게 간구하겠다. 너에게 명령해서 억지로 오네시모랑 화해하라 그 말 하지 않겠다. 다만 너 스스로 사랑으로 내가 간구하니까 너의 자의로 너 스스로 그 오네시모를 품어주고 받아줄 수 없겠느냐. 내가 너에게 다시 돌려보내. 그러니까 좀 관계를 회복했으면 좋겠어. 물론 너에게 있어서 종이지. 당장 그 종을 죽여버려도 사회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지. 왜?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너와 나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한 형제다. 이제는 너에게 무익했지. 그건 이제 한 형제야. 그러니까 너와 나에게 이제 유익한 존재가 되었어. 한 형제가 되어서 사랑받는 형제 되었어. 내가 너를 사랑받는 자로 여기는 것처럼, 동역자로 여기는 것처럼 이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는 주종관계입니다. 권력이 있어요. 권위관계가 있어요. 수직관계입니다. 지금 그 수직관계를 파하고 수평관계, 형제처럼 여기는 그런 돈독한 관계로 지금 변화를 시켜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나는 사도고 나는 너를 가르칠 지도한 영적인 지도자니까 내가 명령하면 무조건 따라야 돼. 이렇게 말해버린다면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대하는 것과 뭐가 다르죠? 지금 사도 바울은 본보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본보기. 나 너에게 사도로서 권위 강조하지 않을게. 다만 예수를 믿는 한 형제, 지체로서 상하 관계를 벗어나서 우리가 한 형제로서, 지체로서 화해할 수는 없을까? 지금 그 부탁을 사도 바울은 정중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이렇게 빌레몬에게 정중한 부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존재냐면은 사실 조그만 권력만 가져도 군림하려 하고 권력을 남발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달랑 1년 선배만 봐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에게 꼰대질합니까? 그죠? 여러분 집에 있는 동생들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오늘금이 그쵸? 물론 요즘은 많이 기어오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상관계로 찍어 누르려는 기질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권력을 맛본 사람들은 그게 되게 뭐랄까, 뭐 저는 경험하지 않았지만은 되게 마약보다 더 큰 쾌감을 주는 게 바로 그 권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권력을 누리고 과시하려는 그런 악한 성질들을 누구나 다 죄인된 이상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죄인의 기질을 억누르고 자신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 권위를 억누르고 지금 정중한 요청을 사랑의 자유로 스스로 너 스스로 이것을 행하기를 바라고 있다. 사랑으로 간구한다고 돼 있다. 사랑으로. 사랑이란 뭘까요? 사랑은요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야, 너랑 너 서로 사랑해. 사랑하게 됩니까? 명령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옛날에 월트 디즈니 그 영화 중에서 미녀 야수라고 있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요즘 실사판으로 몇 년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그거 못 봤는데 예전에 애니메이션으로 봤어요. 거기서 야수가 베리라고 하는 그 아리따운 동네에 책 좋아하는 아가씨가 들어와서 거기서 같이 살잖아요.
같이 돈독해지고 친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야수 입장에서는 이 벨이라는 이 여자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이렇게 좋아해줘야 이 마법이 풀린단 말이죠. 다시 왕자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야수가 이 벨이라는 이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재벌로 들어온 이 여자를 돌려보냅니다. 자유를 줘요. 이해할 수 없죠. 모처럼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사랑을 고백하게 만들어가지고 쟁취해가지고 이 마법을 풀어야 되는데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대사가 주옥 같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다. 여러분 이거 감동이 안 오셔도 되게. 여러분 사랑은요 억지로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사랑은요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불평불만이죠. 왜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왜 이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만드셨는가? 하나님 그것도 모르셨는가? 선악과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에요.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우리는 로봇이에요. 로봇. 주님께서 입력한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로봇밖에 안 돼요. 너 스스로 나의 말을 들을지 불순종할지 순종할지 선택해라. 너의 자율성을 나는 존중한다. 왜? 난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자유로 되는 것이 타의로 되는 것이 아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랑 다른 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도요. 예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죽이려 들던 아주 폭력배였고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도 자신하고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저런 애 필요 없어. 나 쟤랑 같이 일 안 할 거야 하고 그냥 완전히 버리는 취급했던 그렇게 미성숙한 일을 벌였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히는 이때쯤 되었어요. 이 나이 많은 노인이 되어가지고 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을 자신에게 베푸셨다는 것을 나날이 더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자신의 죄인들을 더 자각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은요 그냥 멋스럽게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그만큼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비추어서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비한 역사를 우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어떤 신세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계속 자신이 갇혔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1절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 9절 뒷부분에 뭐라 되어 있죠?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바 되어. 13절 뒷부분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왜 계속 갇혔다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실 사도 바울을 종대하지 않으셨거든요. 너 나를 위해서 종으로 살아라 하지 않으셨어요. 너 무조건 나에게 충성하고 내 말에 무조건 예스만 하고 반항하면 안 되고 안 그러면 큰 벌을 줄 거야. 나는 너의 주인이고 너는 내 종이야. 그러니까 내가 시킨 대로만 해. 잘못되다가 나는 큰 코 다칠 줄 알아. 하나님은 그렇게 바울을 협박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종되어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사도 바울은요. 그 종되어지 않은 예수님께 그 예수를 위해서 종으로 갇힌 존재가 됩니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신비한 역설이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왜 빌레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오네시모를 형제로 대해라. 이웃사랑을 회복해라. 사도로서 명령 안 합니다. 그저 그 사랑을 자신도 묵묵히 보여줄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탄주일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역설을 이룹니다. 오히려 종되어지 않는 게 종으로 충성스럽게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설을 이루죠. 예수님을 알게 된 바울이 예수님께 갇힌 바 되는 존재가 된 것처럼. 빌레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알 수 없죠. 성경에서 설명하지 않으니까요. 다만 나중에 문헌이나 기록들에 의하면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줬다는 그런 기록 정도는 남아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뭐 성경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 주일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사랑이 무엇일까? 이 성탄 주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성탄 주일을 보내는 것일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강요하는 게 아니고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성탄 주일을 보내고 다가오는 그 토요일 날 11시에 성탄 축하 예배가 있잖아요. 그때까지 나름 성탄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기회이죠. 여러분, 이때 좋은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요? 여러분이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 평소에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고 오네시모와 같이 무익한 일생에 도움 안 되는, 나에게 도둑질을 할 만큼 그렇게 해코지를 한, 나에게 아무짝에도 선한 구석이라 없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라고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한번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 삼으면 좋겠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명령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시고 우리의 조물주시라면 사실 우리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들에게 어떻게 하셨든 할 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사랑하시고 다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동일한 모습으로 계급장 떼고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 성탄절에 생각해 봅니다. 주님,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나의 모습 가운데 혹여나 이 빌레몬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믿음과 사랑을 베푼다고 생각했지만 2% 부족한 건 없었는지,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해가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오네시모가 누구인지를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탄의 분위기를 누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에 나의 오네시모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 줄 알고, 그를 품을 줄 알고, 그를 섬길 줄 아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성탄주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어찌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을까? 우리는 매년마다 이 즈음에서 들어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식상하게 느껴온 것이 아닌가 반성해 봅니다. 이 성탄주일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를 종대하지 않으신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그 복음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오네시모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그들 품을 줄 아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우리 향한 태도 또한 변해지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첫 시작을 우리가 먼저 베풀 줄 아는 성불의 사랑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오네시모를 향해서 우리 또한 사랑으로 반응하기를 다짐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과 선생님들과 온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